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아 전국 교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지난 11월 22일 제주 제5대 교구장님으로 착주하셨던 문창우 비호 주교님을 뵈러 제가 비행기를 타고 쫙 날라왔습니다. 네, 교구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이었죠. 11월 22일 5대 제주 교구장님으로 착주하셨는데요. 네, 강주교님의 퇴임 소식과 함께 교구장직을 계승한다는 소식을 처음 이렇게 접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뭐 저는 3년 전에 사실 이렇게 제주교구 부교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또 주교로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이제 올 거라고 하는 것들을 예견하고는 있었는데, 마침 또 그러한 것들이 막상 이렇게 날짜가 닥쳤을 때 좀 덜컹 이렇게 과연 정말 이렇게 이제 시작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부르심 안에 또 담겨 있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은 또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기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잘 응답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교회법적으로는 그 교구장님이 이제 이임을 하시면 바로 이제 그 교구장으로 착주하신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교회법적인 해석이고 또 위치인데, 그래도 또 부교구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좀 너무나 다르시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아무래도 든든하게 강월 주교님께서 또 한국교회 안에 또 오랫동안 젊었을 때 이렇게 주교로 임명되셔서 또 서울대 교구에 또 그리고 제주교구에 오셔서 사목하시면서 또 많은 우리 제주교구의 여러 신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또 제주 사회의 또 든든한 어른으로서의 모습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주교님을 잘 보필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주교님이 하시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무엇보다 많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목자의 모습, 또 앞으로 교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더 가까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강주교님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좀 어떤 천재다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와서 주교님을 옆에 보필하면서 보다 보니까 참 주교님이 오랫동안 그 정말 한국교회 그런 주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 주교님은 굉장히 충실하게 복음적인 가치 안에서 정말 어느 누구 주교님들보다도 이렇게 노력하는 면에 굉장히 그 시간적인 관리나 또 어떤 건강 관리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강론을 준비한다거나 또 이렇게 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하나 고민하고, 그런데 건네는 그런 메시지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교회의 메시지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공감하고 또 그렇게 또 고민하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또 제가 이렇게 보필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또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의 어떤 논리나 주장을 이렇게 하기보다 늘 주교님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기억이 됐던 게 좀 마리아의 모습처럼 정말 그 주교님과 함께 모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또 주교님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안에서 또 감사했었고요. 또 제가 그런 어떤 또 마리아적인 모습들을 또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정말 하느님께서 또 각 주교님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 많은 배움들을 또 그런 기회들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사제가 되면 보좌로 이제 파견되어 나갈 때 이제 만나는 주임 신부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문주교님은 좋으신 전임 주교님과 이렇게 만나시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교구 사제로서 강주교님을 뵀을 때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예, 예, 예. 예, 그런 걸 참 많이 옆에서 네. 느꼈거든요. 예, 예. 아무튼 많이 부담도 되시겠네요. 네. 부담은 있지만 또 각자의 성격대로 강주교님의 또 네. 강주교님이 또 제주교구를 떠나서 있는 게 네. 아니라 이 근처에 또 은퇴하셔서 계시면서 네. 또 어떻든 평화 활동이나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은퇴주교로서의 또 목소리를 또 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어렵거나 또 은원 드릴 거 있으면 가서 또 은원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해가는 시간이라 또 그런 면에서 또 아직은 또 주교님 옆에 있어서 네.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기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겠네요. 네, 그 주교님께서 이제 새 교구장으로서 첫 사목 교서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형제를 기초로 한 소공동체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사목 표를 또 지표를 또 선택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또 시대에 또 정말 하나님 보내신 목자가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라고 이렇게 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뭐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좀 어떤 교황님으로서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생각드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교회의 어떤 키워드적으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시노달리타스라고 해서 뭐 시노드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 식별하고 공동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합의성. 네네 그 공동 합의성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저도 교황님이 이제 새로 나온 문헌들 뭐 복음의 기쁨, 뭐 찬미받소서 또 최근에 나온 모든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이런 새 회칙들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또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한편에서는 또 뭐 미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또 그런 소중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정말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뭐 소외되고 약자들이라든지 또 어려움들을 또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뭐 생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안고 있는 또 맞이해야 될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앞에 선임 주교님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신부님들, 수도자들 또 신자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큰 선물들에 감사하면서 또 기쁘게 살아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교로 임명되면서 또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어떤 구조나 조직 아니면 어떤 주어진 여건 아니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와 구조, 그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제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 일들이 어떤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또 우리 일들이 어떤 내가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가정으로서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고 일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각 또 정체성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던 그런 형제의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재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교구를 시작하면서 이 형제의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형제의 어떤 기초로 하는 교구의 공동체의 어떤 면들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런 토대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사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그런 힘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형제를 정말 이렇게 바탕을 두고 토대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사목교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덕목은 형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네, 아주 저희 좀 필요한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2021년 이제 또 새로 제주교구를 맡아서 사목을 하시면서 또 뜻깊은 해를 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네, 제주교구가 50년, 네네. 예, 설립 50년이 설정 50년이 되는 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에 제주교가 걸어왔던 그 네. 복음화의 여정을 네네. 한번 정리를 네네. 해주시고 네네네. 또 앞으로 오실 50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네네.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네네네. 어떤 큰 청사진이랄까 네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예, 주신다면. 이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또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50주년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걸어온 은총의 순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 때부터 지금 그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그 교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신축교환 이재순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올해가 그 신축교환 12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당시 천주교회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주 전통사회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정말 천주교 신자들이 300여 명 이상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주 사회와 천주교의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간직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전화위복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물어보게 되고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50년 동안 고민하게 되고 또 특히 저희들이가 매년 그러한 신축교환 또 이재순환을 기념하면서 이제 올해도 뭐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2003년도에는 이 신축교환 또 이재순환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선언을 했었거든요. 서로 화해하는 그런 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방송이나 심포지엄이나 또 이런 미래 선언을 했었던 그걸 이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어떤 있었던 황사평이나 또 관덕정 또 한론분당의 지금 지금은 서귀포분당인데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제막식을 해가지고 12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교회 천주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또 묻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50주년을 이렇게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뭔가를 어떤 커다란 어떤 행사를 하기보다는 또 교구의 몇 차례 이제 사제평회나 또 여러 사무평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게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으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협의체의 어떤 조직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을 해나가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과거에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교구민들 또 신부님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교구에 주셨던 그런 발걸음이 어떻게 됐나를 역사를 잘 정리하고 그거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제주교구의 뭐 소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가정사도직, 성서사도직, 뭐 또 사회사모, 또 이주사모, 또 교회, 또 사회복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데 과연 이게 오늘날의 키워드 안에서 교회의 정신과 또 우리 사회와의 만남 안에서 정말 제대로 정말 그 방향이나 내용들이 진행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성과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강주교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김창일 주교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주교구 5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정말 우리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사목이 정말 교회에 다 왔는가? 또 뭔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뭔가 이렇게 좀 경직되게 진행되어 온 어떤 사목적인 내용들은 없는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어떤 현주소를 바라보는 안에서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간담회 형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자들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경청할 수 있는 걸 만나려고 뭐 요즘 같으면 줌 같은 거에 어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교구장과의 만남을 꼭 본당의 상옥방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수시로 본당 신자들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혹시 뭐 건의할 거라든지 아니면 제주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견들을 수합하는 경청의 시간을 올 한 해 저희들이 형제의 기초를 둔 소공동체를 하면서 가져보자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떤 행사 위주적이고 아니면 좀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이 많았다면 내실화 안에서 지금 제주교구의 또 50년을 맞으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기쁨,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낸 어떤 그런 복음의 기쁨을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더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뭐 쓰기도 하고 또 말씀을 뭐 묵상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피정도 많이 해왔는데 사실 또 소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신자들과의 모든 만남 안에서 그 말씀을 정말 살아보니까 정말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시스템을 이어받으면서도 좀 더 새롭게 신자분들이 정말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 또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얻게 되는 그 생생한 기쁨을 정말 이렇게 내실화라고 하는 작업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청과 내실화의 작업 안에서 교구 설정 50주년을 좀 뜻깊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주교님 말씀이 아주 거침이 없으시고 딱 나가시는데. 네. 그러니까 경청과 내실화를 통해서 교구민과 50주년을 아주 기쁘게 잘 보내시겠다는 주교님의 결심과 다짐이셨습니다. 코로나19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20을 넘어 코로나21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가는 상황인데 이 한국 교회뿐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런 어려움이긴 하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이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특별한 이제 또 기회랄까 또 이런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겠죠, 주님 아무래도. 어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다들 당혹하고 또 긴장되고 정말 앞으로 뭐 어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자 생활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또 때로는 심해졌을 때 미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성당에 이렇게 갈 수 없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19 맞으면서 주변에 여러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2번 이렇게 뭐 커피 타임도 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함께 나눌까 하는 것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좀 보냈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상생활 또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선물이었는가. 정말 그 하나하나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맞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뜻을 담고 의미를 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물로서 그런 준비들을 해서 미사를 하는 것들도 시간이 다 되어가서 미사하는 게 아니라 뭐 20-30분 전에 또 아니면 미사에 오기 전에 뭐 묵주기도를 하면서 좀 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봉헌 드릴 이 미사는 뭐를 오늘 어떤 지향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어떤 삶 안에 들어와 있는 차원들 안에서 나의 어떤 고민, 갈등들을 그 미사, 예수님의 미사 재현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신앙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이 악나가다 보고 우리가 또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미사 이렇게 하는 거 매일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거기 또 안주하려고 또 안주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좋네라고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다른 분들한테 농담도 건네면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신앙의 느슨함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성당에 와라 신자들한테 성당에 신자들은 와서 함께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치긴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한마디로 이렇게
성당 중심으로 성당에 와야만 하는 활동으로만 모든 것들을 집약하다 보니까 성당에 와서 활동하는 신자는 훌륭한 신자고 성당에 잘 나오지 않은 신자는 마치 뭐 냉담자 아니면 신흥교 아니면 뭔가 아직 신앙의 어떤 맛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고 마치 그 진행해 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장소에서 그냥 성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목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사목. 그래서 때로는 뭐 기도하기 위해서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리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뭐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천주교 신자의 어떤 팁처럼 뭐 어떤 기도뿐만 아니라 묵주기도, 뭐 미사 이렇게 있는데 되게 저희도 주변에서 물어보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어떤 공통분모가 많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미사 가는 거를 신자 생활에 한 거를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또 어떤 분은 묵주기도를 그래서 물론 다양하게 신자 생활을 하는 영적 도구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적어도 이게 뭐 교구마다 아니면 본당마다 시무님 주교님의 어떤 사목 방침과 또 교구 그 본당의 시무님의 어떤 사목 어떤 아이디어 안에서 우리 본당은 또 신자로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자 생활을 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장소만 채우는 사목에서 이제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목의 팁들이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뭐 평화방송 같은 데를 통해서 각 교구마다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는 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공유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래서 되게 그 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 보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떤 신앙 같은 체험담 같은 것들을 든 어떤 방송이었는데 어떤 방송은 그 방송을 들으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저가 따라하기에는 정말 그분의 어떤 그런 상황 설정이 아니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19 또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저 어떤 신앙생활을 일상안에서 늘 나도 한번 저거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저렇게 실천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의 차원으로 우리의 사목이 좀 이론적이고 구조적인 면을 늘 일상 안에서 신자는 저렇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는데 안티오키아의 교인들이 그 한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가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미사나 예배 아니면 신자들이 그런 모임 구성 안에서 그런 뜨거움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사가 끝납시다 해서 나가서 반드시 신자들이 실천했던 것을 교부들이 전해주는 것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자라고 다짐한 게 아니라 미사가 끝나고 그 성당의 모임이 끝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주위에 내가 미리 생각해서 뒀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활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껍데기랄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인이 갖는 어떤 교리적인 거 아니면 신앙에서 갖춰야 될 어떤 제도적인 것에 많이 규정, 뭐 교회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필요한 어떤 지침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것은 결국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2000년 교회 안에서 교부들이 오늘날 교부들의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감탄하게 되는 것도 교부들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런 걸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저희 교구와 또 평화방송이 좀 더 삶의 차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팁들을 코로나 이렇게 19를 맞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사목적인 그런 협동, 협력, 그런 MOU의 정신들을 더 이렇게 구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와, 그 미사라는 원래 그 단어 뜻이 그죠? 네네네. 파견되다, 밑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그거는
안티오키아에 그 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 예.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고 나가서 그걸 네. 전하고 생활하자는 데서 네. 시작됐다는 네, 네, 네. 기본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교님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왔었는데 이제 주교님 뵈러 이제 제가 제주도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네. 장점이고 감사한 네. 일이라는 네. 것을 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주님도 늘 이제 제주도에서만 보통 사시니까 잘 못 네네.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제주도의 자랑, 네네. 제주도만의 특징, 네, 네, 네. 또 특별히 이제 그 생태적인 또 생태 환경적인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네, 네, 뭐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제주도의 뭐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이야기해야 될 게 있고 또 지금 뭐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와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면에서 잠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 역사의 어떤 흐름 안에서 제주도가 이렇게 조선 후기 때는 그 유배자들이 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 또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조선 왕조 시대에 때는 400년 동안 출육 금지령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면에서는 제주도민들을 봤을 때는 참 불쌍하고 어떻게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400년이라는 동안에 제주의 문화, 제주의 어떤 자연,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들을 정말 이게 인간의 손이 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주에 와서 보면 제주도는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긴 하는데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느끼는 게 네. 사실 과거의 역사 안에서 보면 그런 유배라든지 그런 출육금지령이 돼가지고 조선왕조 시기에 그리고 또 사삼이라고 하는 근대사의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또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나 아픔 속에서 그분들이 갈고 있던 가치가 있다면 또 평화라는 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또 그런 가르침들을 속에서 오늘날도 정말 제주의 어떤 평화의 섬, 제주를 그런 평화의 가치와 실현해 나가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제주의 장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보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이 그만큼 보존돼 있다 보니까 또 제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순박하세요. 예. 그리고 또 문화적인 것들이 고유적인 거로 많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갖고 있는 긍정성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도시화 아니면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도시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각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자기 어떤 탐욕들이 커져가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주가 그동안에 그런 어떤 지역에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정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건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존양 정신이라고 있는데요. 존양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현대어로 표현하면 절약 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매번 식사 준비를 할 때 그 밥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밥 한 톨을 이렇게 밥을 하길 때 다른 밥 한 그릇은 다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항아리 저축해 놓은 그 항아리는 제주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제주에 사는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장 정신을 비롯한 제주의 이렇게 제주민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또 산무 정신이 있거든요. 과거에 뭐 대문 없고 도둑 없고 산무. 네, 산무. 네. 대문 없고 도둑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지 없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시화되고 문명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산무 정신이 이렇게 퇴색될 수 있지만 그 산무 정신을 만들어낸 어떤 그 산무 정신의 그 기저에 흐르던 정신은 공동체 정신이에요. 우리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함께 더불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정신들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생태와 더불어 제주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많이 저희 제주 교구에 아니면 또 제주도에 정말 현재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질문이고 또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주교님 제주 출생이시죠? 네네네. 제주만의 고유한 사투리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네. 한번 네. 제주 사투리 한번 써보세요. 제주 사투리 중에 이렇게 그 뜨거운 그 물을 네. 이렇게 그 손님한테 대접하면서 네네. 그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뜨거웠던 컵의 물이 이렇게 식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손님한테 네. 식기 전에 드십시오. 아, 네. 식기 전에 이 물 드십시오라고 할 때 네. 저희가 쓰는 제주 사투리는 맨도롱 떳떳할 때 후룩 들으사옵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히 따뜻할 때 맨도롱. 지금 그 물을 잘 이렇게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하는 표현이 이거 제주 사투리입니다. 맨도롱 떳떳할 때 후룩 들읍사옵소. 따라 할지도 못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아무튼 그 독특하고 네. 하는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살아 숨지는 그런 네.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교민들 또 우리 신자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꼭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새해를 맞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안에서 저희 제주 교구 또 제주민들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또 소박한 그런 마음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늘 만난다고 생각들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구석구석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기쁨과 행복을 그 복음의 기쁨 또 말씀의 기쁨을 살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사목교서에서 이제 형제의 기초를 둔 소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하느님 안에 한 형제, 뭐 또 글로벌적인 어떤 하나의 또 세계 또 인류를 가리켜서 또 글로벌적인 어떤 공동체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의식의 운동 그런 것들이 저희 제주 사회부터 또 제주 저희 교구부터 그런 것들이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어떤 형제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갈등, 아픔 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평화를 위해서 더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제주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맞이한 아닌 또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재반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사적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도 정말 그런 형제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먼저 언제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늘 서로를 향해서 정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좋은 이 땅을 더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제주교회 신자들이나 또 제주민들이나 또 오늘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그런 형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좀 함께 살아주십사라고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구장님으로서 사목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교님이 형제라는 단어가 아마 제가 세어보진 않지만 수백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형제를 강조하시고 또 형제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나아가 이미 또 그런 형제로 또 탄탄하게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결속성을 갖고 있는 제도 도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교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네, 오늘 교구장님과 함께한 새해 교구장님께 듣는다는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주님 함께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주교구 설정 50주년 축하드리면서 또 기쁘게 사목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